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 의인의 장례식장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의인의 도움과 또한 감사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335 모여 그가 평소에 행했던 착하고 선한 일, 감사한 일을 나누며 웃으며 울며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 살았으면 참으로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비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의미는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눈. 그야말로 이웃들의 어려움, 힘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도와주려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 또한 억울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를 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눈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를 여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비다의 선행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바로 저러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을 행한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하늘 아버지,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빛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선한 자, 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하면 정직한 자,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자, 우리의 삶, 선행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사람들의 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득한 그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다비다가 병들어 3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 도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의 죽음은 온 세상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기적이고 남을 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재산으로 속이는 소식이 가득한 가운데 참으로 슬픈 일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베풀며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일이 계속 했으면 하는 소망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안타까운 소식에 38절에 보면 욥바 지역, 다비다가 있는 지역과 가까운 루따 지역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다비다의 선행을 아는 자, 그의 선행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급히 올 것을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 다비다의 시체는 다락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일찍이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그의 곁에 울며 그리고 도루가 다비다가 이웃들에게 주려고 한 옷들, 속옷과 겉옷을 내보입니다. 시신을 다락방에 놓았다라는 사실은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다비다가 이미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초청했을까요? 이미 죽어 있는 다비다를. 주석가들은 시신에 향유를 붓는 유대인의 장례 습관을 통해서 그들이 다비다의 소생을 기대하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서 욥바 지역에 있던 애니야 32절부터 34절에 보면 8년 중풍병 되어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말씀으로 살리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같은 성경 말씀인 9장 34절인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8년 된 중풍병자, 그야말로 와상 환자를 누워있는 이 애니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치유하는 불치병인 애니야를 살리는,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까운 무려 루따와 18km 정도 지역에 있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은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말씀은 마치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과부가 죽은 그의 아들을 다락방에 눕혀놓는 마치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 수많은
장례식을 참여하고 또한 인도하였던 기억도 납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야말로 교회를 봉사한 장로님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의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집사님과 권사님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가까이 있으며 저에게도 많은 기도해 주며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장례식에 집례하는 목회자로 갔을 때 저는 정말로 가끔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따라 부모님, 아버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똑같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베드로의 기도도 그렇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베드로. 8년 중풍병 걸린 애니야 불치병인 그를 살렸던 베드로.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모든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죽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기도는 이것이 생사화복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림을 그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이 제자의 삶. 주님, 원하시면 이 제자를 다시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기도 후에 그는 이 도르가를 향해, 다비다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40절에 보면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친 이 말씀은 마치 마가복음 5장 40절에 있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린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게 합니다. 장례식장 가운데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보며 많은 사람이 우는 가운데 모든 자들을 내보내고 제자들과 부모님만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는 모습.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이 말씀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은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인 베드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의 말과 행동이 마치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제자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다비다야 일어나는 말에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소녀를 손잡아 일으키신 주님처럼 41절에 베드로 역시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 베드로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은 베드로의 이 선포 앞에 죽어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마치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확신을 갖고 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원하시면 이 다비다를 살려 주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주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 즉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요빠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다비다의 생전, 그의 선행을 통해서, 그의 착한 행실과 가난한 자, 이웃을 돕는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를 생각하였을 때 그 사람이 대단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삶. 아, 그래, 저분을 보니, 저 부모님을 보니, 우리 부모님을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주님을 믿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니, 저 교회를 보니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삶. 다비다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행실,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에 대해 여제자 다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여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선을 행하는 자, 정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자. 아,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지. 주님을 드러내는 자. 다비다는 그의 삶에, 그가 살아있는 삶 가운데도, 그가
죽은 그의 장례식 가운데도 주님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시 살아남, 그의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는 삶이 바로 여제자 다비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말과 눈빛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과 큰 기쁨을 맛보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행을 행하며 그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 그가 더 많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데 안타까워하는 그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비다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뿐만,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더라. 수많은 자들이 자기 일처럼 그가 다시 살아남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바로 이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눈물과 고통이 없고 병으로 나약한 몸이 아니라 건강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장애의 몸, 지적 장애로 또한 온갖 질병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믿음이 얼마나 큰 부활의 기쁨이 있는지 이 소망을 가지며 예배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일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며 또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날에 나를 전도한 선생님도 보게 되고, 지적장애로 표현하지 못하였던 자, 말도 못하였던 장애인이, 또한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이 천국에 가며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천국에 있기 전에 말도 못하며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게 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날의 그 자리에 얼마나 소망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이것을 찬양하며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매 예배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그 예배가 충만한 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그 사랑이, 그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 주님이 그 자리에 많은 자들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흥이 어렵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많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주님이 보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교회, 경험함을 보여주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에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든 많든 그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있으며 인생의 눈물이 가득한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교회,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 교회, 주님이 오늘도 낭망하는 자를 그 교회로 보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큰 기쁨을 맛보게 한 이 다비다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도, 장소인 교회도 있고 여러분인 교회, 그곳의 찬양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할까요? 저는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 또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저희 무지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